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미 예수님. 예. 오늘은 주님 세례 주기를 렉시오 디비나를 하게 됩니다. 세례 주일날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 3장 13절에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1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 주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위상과 그리고 어디쯤 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것을 이 컨텍스트를 이제 조금 알고 넘어가면은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단계인데 공적으로 뭐 활동을 했습니까? 공적 활동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분기점이 되는 때인데 보면 마태복음서 1장 1절 성경책 안 갖고 오셨죠. 그죠? 예. 거기에 보면 저기에 보면 다 나오죠. 또 스마트폰에 보면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 예수님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이 나오고 그리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래 예언과 성취의 이제 구조 속에서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전에 이야기 다 했죠. 그 다음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이죠.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족보라든가 뭐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은 족보와 또 그래 탄생 과정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집안에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고 탄생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많이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이 족보가 나옵니까? 안 나오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로고스 선제설이 나오죠. 바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중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누구이신가? 태어나신 분이 누구인가? 영어로 하면 who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how죠.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동방박사들의 방문 이때까지 동방박사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어른이에요, 아기예요. 계속 아기 상태예요, 그죠? 그 아기 상태로 이제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방문해서 이제 에피파니아 주님의 공연을 하고 경배를 하게 되죠. 이 방문을 통해서 이제 방문의 핵심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시는 그
그리고 만민들이 경배하는 그게 이제 에피파니아의 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느님의 나타나신 파니아 현현의 어떤 다층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하느님의 힘의 나타남을 뭐라 그랬죠? 역현, 카라토파니아. 그 다음에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 히에로파니아, 성년,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 여기까지는 위격적 존재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비인격적인 이런 여러 가지 신비로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번에 하느님의 이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테오파니아, 테오스, 하느님이라는 이 위격을 가지고 인격을 지닌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 신이 나타나게 됐을 때 가끔 나타나서 인간이 보기도 해요. 그죠? 전에 세멜레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면은 다 타 죽어 버리죠. 근데 성경에는 하느님을 보고 타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을 보면 타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로마 그리스 시대 때의 그런 이제 신화적인 거하고 우리 성서적인 거하고 다른 점이, 하느님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해코지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 해코지 하려고 한다기보다도 어쨌든 하느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시지, 살리기 위해서 또 죽이기도 하고 하겠죠. 살리는 분이시지 그렇게 뭐 본 모습을 봤다고 해서 타 죽는다든가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봤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구약 성경이나 보면은 하느님의 본 모습을 이렇게 거룩한 곳이니 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모세하고 전부 엎드려서 이제 하느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느님의 모습은 현현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 주거니 받거니 이제 관계를 이렇게 맺는 하느님으로 현현하죠. 그것을 테오파니아다.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뭐 계약을 맺고 또 십계명을 그 하느님께서 주시고 인간은 그 십계명을 받고 또 하느님의 언약, 그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은 축복을 해주고, 그런 어떤 관계성을 맺는 하느님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시고 계시하셨다. 그 이제 이런 타 종교들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죠? 타 종교들 예를 들면은 유대교라든가 유대교도 테오파니아를 인정하죠. 테오파니아를 인정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테오파니아를 인정하죠. 거기는 너무나 이제 속화된 이 타락한 이제 이렇게 인간으로 주로 변장해가 나타나고 가장해서 나타나서 이제 사기치고 속이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좀 그런 게 많아요. 뭐 거짓말 잘하고 뭐 또 겁탈하고 뭐 이러는 그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년의 모습이, 테오파니아의 모습은 주로 이제, 그리고 이슬람도 테오파니아는 인정하죠. 그리고 또 유대교도 테오파니아는 인정합니다. 그럼 종교들 중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무속적인 종교나 민속적인 종교들 안에서도 테오파니아는 테오파니아적인 현상을 나오죠.
뭐 무속에도 보면은 뭐 어느 신이 누구에게 빙의돼 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거룩한 압도적인 힘 크라토파니아, 이에로파니아 이런 것도 나오죠. 뭐 장대가 막 떨린다든가 뭐 그런 걸 볼 적에 어떤 그리고 그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걸 볼 때 크라토파니아 어떤 힘이 무당에게 내려지는 그런 어떤 그 파니아가 나타나요. 이러한 파니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계속 정화되죠. 이제 정화되고 따듬어지고 갖추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파니아들이 쭉 이루어져서 테오파니아 이제 그래서 우리 그래도 성경에 나타나는 테오파니아는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또 계명을 받고 또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서로 이 관계를 맺는 그런 이제 이 신의 현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공년 그때는 에피파니아라 그랬죠. 그래서 에피파니아는 이 모든 것들을 부분적으로 다 포괄하면서도 정화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나는데 인간의 몸 안으로 육화되어 나타나는 모습.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게 이제 에피파니아의 모습이다. 에피파니아 이러한 이제 하느님의 현전 나타남,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의 파니아, 마니페스타시옹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파니아 나타나심은 다 그 변정법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나타난다. 그게 뭐냐? 한편으로는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감추면서 또 감추시면서도 드러내고 드러내시면서도 감추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드러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한꺼번에 확 다 못 보여주거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꺼번에 다 보여줘 보면 왜 됩니까? 예. 그 인간은 다 보여줘도 죽지는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여준다 한들 우리가 안 죽는다 한들. 그런데 이제 보통 신화에서는 죽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렇지만 설령 안 죽는다 100번 양보해서 한들 우리가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다 볼 수는 없다. 근데 그게 이제 계시론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면서도 감추시고 감추시면서도 계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낸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이에로파니아나 크라토파니아, 이에로파니아, 테오파니아 뿐만이 아니고 에피파니아에서도 하느님의 모습은 딱 아기의 모습으로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느님의 모든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감추시면서도 또 드러내시는 이게 이제 하느님 계시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그 힘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거룩함을 통해서 그리고 뭐 목소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추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꼭 이거 딱 맞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슨 그거 축제 같은 거 할 적에 요즘 우리 그런 축제 젊은이들이라 하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예? 뭐 축제 할 때 이제 가면 쓰고 가면 축제, 가면 무도회 할 적에 보면 가면을 쓰죠. 그런데 가면을 쓰는 게 가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 이런 가면 써도 되고 저런 가면 써도 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각자 자기가 쓰는 가면은 각자가 아무거나 써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쓰고 자기 자신을 어떤 형태로든 그거 드러내는 거죠. 가면은 가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축제 때 쓰는 가면은 나는 배트맨 가면을 썼다. 그러면 나는 배트맨의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는 왕거미 가면을 썼다. 왕거미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마귀 할멈의 데몬, 붉은 악마, 데몬의 막 귀신 같은 거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자기 자신의 표현 방식이에요. 표현하면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로 여태까지 내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날만큼이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가면을 쓰고 내 자신을 복장을 해서 나는 이런 그거 뭐고 마귀 할멈의 복장으로 나타나겠다. 그게 드러내면서 감추는 그 뭐든지 다 되게 보면 변정법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계시 신학에서 볼 적에도 하느님에 관해서 우리 저기 예수님 저 그림이 저 있죠. 그런데 저 그림은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냅니까? 드러내면서 또한 부득이하게 감추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느님이 저 모습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저 하느님이라고 본다. 이야기가 지금 좀 엉뚱한 게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감추임과 드러냄의 미학이라 그래요. 그 드러내고 감추는. 그런데 그게 그 계시론에도 부분적으로 은유적으로 적용이 된다. 하느님은 드러내시면서 감추고 감추시면서도 드러내시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제 쭉 진행이 됐어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헤로데가 이제 아기들을 또 학살하죠. 이 헤로데가 아기들을 이제 이 헤로데도 뭐라 합니까? 헤로데가 이제 별을 보면은 뭐라 합니까? 그 박사들한테 뭐라 해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가서 경배하려고 해달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이제 바로 이 거짓말에 이제 전통이 헤로데에서 이렇게 살아 있죠. 헤로데에서 살아 있는데 원래 구약 성경에 최초로 거짓말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무슨 거짓말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거짓말했어요? 뱀한테 거짓말했다고? 이 세상에 거짓말이 온 거는 뱀에게서부터 왔어요. 너가 저거 따먹으면은 그거 죽는다 했지 하니까 아닌데요. 따먹으면은 거짓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 헤로데는 이 이후로 이 헤로데가 이제 그 아이들도 죽이고 이 헤로데는 결국은 이 나머지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죠? 살고 의심도 많고 이러니까 그 결국은 자기 첫 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둘째 부인 첫 부인하고 자식은 있었는데 뭐 죽었는지 둘째 부인하고도 또 자식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죽입니다. 처음에 자기 와이프부터 죽이죠. 와이프부터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의심을 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거기에 아들들은 또 어때요? 피가 자기 피도 반 섞였잖아요. 그죠? 자기 와이프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까 뭐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렇게 그런데 그 아들들은 자기 피가 반 섞였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 아들이 이제 복수할까봐 자기 엄마의 복수를 하겠다. 그거 참 희한해요. 그죠?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아들은 또 엄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죽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을 받고 이 아들들도 다 죽어요. 다 죽고 그 다음번에 또 큰아들 하나 있죠. 큰아들 하나도 결국은 나중에 죽이게 되죠. 그래서 헤로데 왕 그 로마의 황제가 그런 이야기 이 소식을 듣고는 그쪽에 권력 암투라든가 이렇게 막 부모가 그 왕이 일단 와이프하고 자식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헤로데 왕이 다 죽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로마의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는 그랬다 그런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헤로데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는 헤로데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헤로데의 자식들은 오해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 헤로데의 자식이 되어서 죽기보다는 뭐가 되는 게 낫다고? 돼지. 돼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게 이제 비꼬는 말이에요. 그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돼지는 유대인들이 돼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으니까 안 잡히죠. 그래 차라리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는 돼지로 태어난 게 더 낫겠다라는 게 이 유명한 일화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헤로데는 이제 의심이 많고 그래 나중에 자기도 이상한 괴질에 걸려서 그렇게 뭐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또 좀 빠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있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제 드디어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이런 이제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요르단 강에서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마테오 복음은 앞에 이제 요런 이야기들을 방금 있었던 요런 전예들을 깔아놓고 그 다음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뭐로 어른이었겠어요? 뭐 아직까지 아이였겠어요? 아이였겠죠. 아이였는데 드디어 이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이제 예수님도 어른이 됐죠. 어른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계시하게 되는 그 첫 단계가 여기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갈릴레아는 약간 북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은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이제 강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좀 떨어져 있던 갈릴레아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그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란 곳은 나자렛이고 이 나자렛이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레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요셉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이때까지 이제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옮겨가시면서 장소 이동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장소 이동일 뿐만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는 바로 세례를 받게 된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무명의 시절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무대에 본격적인 주연으로서 등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 세례 축일이라고 우리는 지내고 있지만 이 주님 세례 축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 무명 시절의 종말이에요. 무명 시절에. 그리고 성탄 시기, 전례력적으로 봐도 성탄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무명 시절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 공생활이 시작되죠. 공생활이 이제 세례를 시작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이 전환기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복음이 바로 그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례력으로도 뭐가 시작됩니까? 연중이에요. 연중. 그런데 연중 시기인데 연중 일주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중 일주일이 있어요. 전례력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성탄 시기잖아요. 그죠? 성탄 시기 이제 이후로 지금 8부를 지내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이제 공연 지내고 그 다음에 세례인데 세례고 그 다음에는 연중 세례주일 다음에는 무슨 주일이에요? 예? 예? 연중 2주일로 바로 넘어가요. 좀 애매한 것 같지만
이제 우리 전례력에서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연중 이제 고전은 성탄식이에요, 그죠? 성탄식이고 그럼 연중은 언제 시작됩니까? 세대 축일 다음 날을 연중 제1주일 월요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중 제1주일이라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연중 제1주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례주일이 연중 일주일인 동시에 또 뭐냐고? 성탄 시기의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종말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탄 시기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명 시절이 끝나고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월요일부터 연중.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축일이 연중에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성탄의 마지막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성탄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둘 다에 속한다. 무슨 뜻인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례 축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세례 축일은 뭐 대축일로는 칩니까 안 칩니까? 대축일로는 안 쳐요, 그죠? 이제 세례 축일 앞에 워낙 막 성탄하고 이런 게 막 금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복음도 역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갈릴레아에 원래 태어났던 고향에 자신의 이 사시던 동네에서 드디어 오늘 이제 요르단 강으로 이제 납시였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세례자 요한을 만난 일이에요.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말하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며 그분을 말렸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여자가 낳는 아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큰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큰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큰 그거는 비교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은 그걸 자기 자신을 압니까 모릅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는 걸 세례자 요한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죄인이 아니죠. 예,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이제 한 분은 말씀 로고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기는 받았지만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을 적에는 태어날 때 인간은 뭐를 갖고 태어납니까? 예,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세례자 요한이 자라는 와중에서 뭐 죄를 지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이노상트라고 무죄하신 분이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죄인이죠. 그런데 무죄하신 분이 죄인한테 세례를 받는 게 되겠느냐?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옆으로 듣고 치웁니까? 아니면 밑에서 위에서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들었죠.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자로 드디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세례라는 것은 다 알지요.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건져내는, 물로 씻어내는 내식. 이게 이제 세례다. 그러니까 요르단 강물로 그렇게 했다.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이제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창조하고 이제 하늘이 열린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영이. 그래서 요 앞에 물에서 올라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죠. 아드님이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분은 성령, 성자 성령.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이지는 않지만 모세도 말하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음성으로 들려오는 태고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성자가 우리가 드러났죠. 판이야. 우리가 쓰는 표현을 하면은 성자가 아드님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드러났어요? 성령께서 드러나셨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성부께서 드러나셨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은 뭐를 통해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다 드러나신 사건. 그것을 삼위현이다. 트리니 파니아. 여기 이제 요 보시면 이분 제 그 누구인지 알아요? 예? 예, 제 석사 박사 과정 논문 지도 신부님이셨어요. 허네 비르굴레인데 이분이 이제 그 삼위현이다. 트리토파니아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있죠. 그거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기 삼위일체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교리신학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보니까 어때요? 성자께서 물에서 받으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성부의 음성이 들려오고 요거를 트리노파니아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신 분이 바로 아까 허네 비르굴레 신부님이시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트린이라는 말은 우리가 트로와 영어로 이야기하면 쓰리 파니아 요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이거 알고 요 앞에 그 전에 이제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파니아는 무슨 파니아냐 쭉 우리가 이때까지 파니아 이야기했던 거 처음부터 뭐 있었어요? 예, 역현이죠, 그죠? 그라토파니아. 그 다음번에는 요거는 여기죠. 요거는 그라토파니아, 이에로파니아,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테오파니아, 요거는. 그러고, 에피. 요렇게 이제 요거는 요거를 포괄하면서 능가하고 요거는 요거를 포괄하면서 더 넓고 요거는 요거를 포괄하면서 더 넓고 근데 오늘 급기야 이제 무슨 파니아가 나왔습니까? 트리노파니아가 나왔어. 이거는
요 현자는 뭐 여러 가지 딴 걸로 쓸 수도 있어요. 또 현명할 때 현. 근데 어쨌든 삼위의 현이다. 삼위일체라고는 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트리니테라는 말이에요. 트리니테라는 말은 트린하고 트린우니타스, 트리우니타스가 합쳐져서 이게 없어지고 트리니테. 삼일체라는 말은 그렇게 이 유니테라는 말은 일체라는 뜻이에요. 하나. 우리가 원적인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랑스어로 하면 우나, 라틴 말로는 우나, 트리우니타스, 삼일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서에 나타나는 그것은 다 뭐냐? 바로 삼위현이다. 그리고 삼위현에 관한 첫 번째 보고가 바로 이 주님 세례 죽일 때 삼위께서 다 등장하셨다. 그 이전에 구약에 삼위가 한꺼번에 다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어느 한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래서 오늘 세례 축일은 바로 삼위현, 삼위일체 중에 성자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 여기 제가 좀 길게 써놨어요. 이분 원래 요 사진 제가 겨우 구했어요. 지난번 파리 가서 겨우 구했는데 요거를 요렇게 이제 지브리풍으로 내가 만들었어요. 여기 원본이고 요건 내가 만든. 지금 이제 요렇게 삼위현 이제 트리노파니아 하고 방금 내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에로파니아, 크라토파니아 이러한 모든 거의 체계를 우리 신학계에서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예? 누구? 예. 허네 비르굴레. 그거를 논문 안에 체계화해서 썼던 사람 누구예요? 예, 박태범 나자로예요. 우리 이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잘 듣고 정리를 전부 그때 강의했는 거 다 녹음 테이프로 지금도 다 갖고 있어요. 불을 하죠. 예, 당연히.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시에는 요즘은 이게 책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서양에서는 강의를 하면은 이제 이게 강의를 먼저 합니다. 책으로 내기 전에 책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도 이제 강의를 이제 먼저 이렇게 쭉 그거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뭔가가 잡혔을 때 자기 강의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모았는 거를 이렇게 잘 따듬어서 그렇게 해서 책으로 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왔는 거 이거는 강의 때 있었던 내용이지
책이나 이런 데에도 없어요. 저도 이거를 이제 제 석사 논문에 조금 넣었어요. 이제 일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쉽게 설명 못 했고, 또 지금도 이게 쉬운 거가 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기초신학은 쉬운 걸 어렵게 하는 게 기초신학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트리노파니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늘날 이게 이제 책으로 뭐 내고 싶어도 출판비가 없어서 못 내요. 책 한 권 내는데 뭐 요즘 많이 들어요. 내가 알기로 한 900만 원씩 이렇게 드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책 필요 없어요. 이제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강의를 계속 이렇게 막 해나가잖아요. 해나가면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여기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두 바퀴째 돌 때쯤 되면은 한 두 바퀴 돌고,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때쯤에 이제 프랑스 교수들은 그래요. 그때쯤에 이제 책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 출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 했던 강의는 이야기 안 해요. 책으로 일단 출판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 완전히 맨 땅에 맨 땅은 아닙니다만은 새롭게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연구해서 또 강의를 막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 체계가 되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책으로 출판하고, 책으로 출판한 거를 강당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책으로 출판된 걸 강의에 하는 거는, 그거는 프랑스에서는 그걸 그냥 아무도 권위 있게 생각 안 하고,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억지로 들어야 되면 갈는지 모르지만 뭐 프랑스는 그런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강의하면 학생들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출판, 뭔가 우리 여기 보면은 송창년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다 어디 자기가 한때 연구해놨는 거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연구해놨는 거 뭐라 카노 그걸 뭐 몇 년 전에 강의했던 거 막 그걸 계속 또 되풀이해서 이렇게 하는 강의는 그거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권위를. 그런데 우리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그거 이미 한번 했던 것보다는 새롭게 하는 거. 여수연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새로운 거를 한 번도 어떤 경우는 책으로 소개된 적도 없고 뭐 딴 데서 강의된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게, 그게 진짜 그거 제대로 된 아카데미칼한 강의다. 이게 이제 프랑스적인 분위기예요. 그러고는 이게 이제 실컷 많이 우라묻다.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책으로 내고는 책으로 일단 냈다 하면 다시 그거는 강의하지 않아. 왜냐? 책 안에 다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되는데 왜 강의를 그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근데 그래 우리 북카페에는 이제 주로 그런 강사진들이 많죠. 다 지금 각자 지금 이미 누가 연구해놨는 걸 강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를 강의하고 있어요. 대개 이제 앞으로도 아마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라고. 예? 테스트가 없지요. 그거는
텍스트는 저도 이게 매주 만들어내잖아요. 매주 만들어내는데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 보면 되지 뭐 강의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가 이제 텍스트를 썼잖아요. 내가 올렸잖아. 그러면 내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럼 강의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하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교수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고치요. 이제 내가 강의록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중복되고 반복되고 막 이런 탁하는 거를 이제 우선은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매주 해야 되니까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만 고쳐야 되는데 저는 고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뭐 그렇게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아까 그 선생님 이야기가 아마 그분 돌아가시고 이래갖고 그분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했는 거를 내가 다 녹음을 해놨다가 지금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그래 프랑스에서도 책으로 아직 출판 안 된 거예요. 그분이 살아 계셔서 출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그렇다 하는 것만 좀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에 오늘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의 3위의 현현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거룩한 변모. 거룩한 변모. 저기 성변모 사건에서 강도가 여기가 세요, 거기가 세요? 어디가요? 세례가 세다고요? 아니요. 거룩함. 성령이 왜 안 나타나요? 성령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죠. 여기에 빛 구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빛 구름. 이게 더 강력한 구약의 전통 안에서 볼 적에는 구약의 전통 안에서 볼 적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항상 40년간 광야 생활을 떠돌 때 모세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 그게 다 성령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가지를 내가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에로파니아 뭐 이런 요걸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거는 시편 2편하고 42장 이사야서 그게 이제 합쳐졌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다음번에 이제 그거를 아주 두 개의 다른 텍스트 전에 앵테르 텍스투알리테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앵테르 텍스투알한 이제 접힌과 중첩이 되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거. 바로 하나는 뭔가 하면 왕으로서의 메시아. 또 다른 하나는 야훼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거에 대해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 두 개를 엮어가지고 아주 특이하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문장이 바로 앵테르 텍스투알한 문장이 뭐냐? 이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요게 그런 문장이다. 그게 이제 여기 오늘 뒷부분에 이제 그리스도론적인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어렵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뭐 이런 거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작은 것들
꺾지 말고 꺾이지도 말자 하는데 요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저기 세례 축일날 제1독서에 나오는 게 야훼의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와요.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때에 나오는 구절들이 거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세례 주일날 그 1독서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보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주로 월요일날 사순절 때 성주간 들어가는 월요일날 제1독서 미사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왕은 왕이 돼 무슨 어떤 왕?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왕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히포코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순종이라는 말인데 순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코에라는 말이. 그래서 말을 잘 듣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말 잘 듣는다. 그게 신앙의 어떤 태도다 하는 거를. 히포코에는 아래에서 듣는 거. 히파코에는 아래에서 듣는 것이고 페로코에는 페로코페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옆에. 그러니까 히파는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는 거고 그것은 옆으로 듣는 거. 그래 모세는 아담은 옆으로 이렇게 하느님 말을 옆으로 들었어요. 누구 말을 똑바로 들었어요? 뱀 말을 똑바로 들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이렇게 히파코에라는 말과 파라코에 그런데 여기에서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할 때 마음에 든다는 말이 히포코에를 잘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는 말 잘 듣는 아들 손자들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그냥 휙 듣는 거는 휙 듣고 누구 말을 들어? 딴 놈 말을 잘 들으면 집에서도 엄마인데 엄마 말은 안 듣고 아빠 말만 들으면 어때요? 그 말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은 순종한다는, 말을 잘 듣는다는. 그리고 그 순종은 어디까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다. 여기에서 왕은 왕이 돼 어떤 왕인가? 고난에 받는 종의 길을 가는 왕이다. 이제 요게 오늘 그 하늘에서 울린 하느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집에 가셔서 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고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가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거 말을 잘 들어야 되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래야 되지. 하느님 말씀을 뭐로 들으면 안 된다?
옆으로 들으면 안 되고 또 하느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 누구 말을 잘 들어? 뱀의 말을 잘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또 여성을 제가 뭐 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남자들이 새 치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게 간 적이 있어요. 누구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마누라 말하고 엄마 말, 마누라 말, 그 다음번에 딸 말입니까? 아이고, 내비게이션이 옛날에는 전부 여자 목소리였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옆으로 흐트러 들어서도 안 되고 뱀의 말을 또 열심히 하느님 말 듣듯이 그거보다 더 잘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영세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세례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받는 마음에 드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아들답게 살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